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왕실에서 쓰는 말은 특별히 후보들을 뽑아가지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근데 훈련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단계나 어떤 훈련이나 동작을 하고 있든지 그 교관이 아무 때고 휘슬을 불면 말들은 저마다 하던 동작을 멈추고 일제히 멈추고 그 교관 앞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그렇게 상위 30%의 성적으로 통과한 말들에게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해요. 시험 같은 거지요. 마지막 아주 가혹한 훈련인데요. 말들에게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갈증으로 이제 말들이 충분히 고통스러워할 즈음에 물통을 보이는 데다가 멀리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들은 그 물통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물통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조교가 호루라기를 삑 부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그 상황에서 그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말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고개를 그냥 물통에다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단 몇 마리가 조교의 그 휘슬 소리를 듣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터덜터덜하면서 교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합격이에요. 그들에게는 영국 왕실이 인증하는, 이걸 로열 워런티라고 그러죠. 그 도장이 찍히는데요. 최종적인 합격 표시입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fit for a king 이렇게 써 있어요. 영국 왕실 납품 합격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말,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을 영어로 broke horse라고 그래요. 이 broke라고 하는 단어가 고어에서는 broken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broken horse일까? 여러분, 말이 쓰임을 받으려면 조련사의 의지대로 꺾여지고 부서져야 돼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요. 말은 땡기는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둘 다 땡기면 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련사의 의지대로 꺾어지고 부서질 때 그 말의 가치는 달라져요. 최종 합격된 그 말은 달라져요. 어떤 말은 왕실의 납품이 되는데 어떤 말은 고깃값에 팔려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서 우리가 연마되지 않은 칼처럼 말이죠. 암만 쳐도 이게 나가지가 않네. 훈련되지 못한 군인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강림절, 대림절 기간이에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마지막 성탄절 당일에 큰 초를 같이 켜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이 사건, 어쩌다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이 수천 년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온 위대한 사건. 그런데 그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온전한 가루가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이 거룩한 탄생은 2000년 전 베들레헴 한 곳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되어야 할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 성탄절이 가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들을 보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왕실에 보내진 말들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일꾼들이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관문이 있었어요. 순종이지요. 첫 번 성탄절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걸 수태고지라, Annunciation, 수태고지라,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놀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잠시 주저했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만일 마리아가 자신에게 임할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아이고 그런 일이 내게 있으면 큰일 나요. 나 집에서 쫓겨나요. 그랬다면 그녀의 그런 순종이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래요. 내가 동정녀 탄생은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경전인 꼬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이라고 그러는데 꼬란이라고 하는 발음으로 요즘 많이 부릅니다. 이 이슬람 경전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이 꼬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보다도 이 동정녀 탄생을 더 잘 믿어요.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임신을 하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Nothing is impossible for him. It is easy to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그거는 일도 아니니라. That's it.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걸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어요. 하나님이 했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처녀 임신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지 못하면 이슬람을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당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세례를 받아서 소위 과학적인 사고에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못 믿어요. 그렇게 자꾸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고 순종을 못하지요. 순종은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에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꾼들을 찾아 오늘도 순종할 자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느껴질 때 그냥 그 뜻에 순종하는,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은 인간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무슨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맡기고 믿고 결정하며 따르는 거죠. 또 한 사람 순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지요. 자기 아내로 정혼한 아내들 정혼자입니다. 정식 부부가 되기도 전인데 육체적인 관계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대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그는 먼저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누명 자신이 다 뒤집어 쓰더라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착하고 사력 있고 진지한 사람, 이 요셉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꿈으로 계시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요셉, 그 요셉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꾸 이성과 경험을 동원해서 판단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해나는 일처럼 보이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 손해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을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것 같고, 여러분, 마귀는 은혜 받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부추긴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획한 그 일들이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내 경험과 판단을 믿고 시작한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자꾸 비난해요. 자기는 그냥 계속 자기 이성 믿고 하다가 맨날 실패하면서, 야,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 저 비이성적이고 맹신이야, 저거 무모해, 비판해요.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그러나 진리는 단순하고 무식한 데 있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단무지다. 어떤 부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단무지래, 단무지. 단순 무식한 진리가 신앙이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자들이에요. 이 단순한 순종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강림절기에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건 어떤 선행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심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 뜻이 그게 하나님 뜻인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이롭지가 않아요.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유혹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자꾸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헛갈리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근데 너 이런 거 생각해 봤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에게 손해가 될 거야. 그렇게 속삭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매 순간이 선과 악의 전쟁터예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말이 조련되듯이 훈련을 통해서 크리스찬도 다듬어져요. 우리 성도의 가치는 훈련받은 가치예요. 그 훈련을 통과한 가치,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꺾어지고 부서졌는가, 성도의 순전함을 가르는 지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슨 순종을 해요? 아들을 잡아바치는 순종을 해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어질 것이다, 가루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과 제대로 부딪히면, encounter, 그러면 나의 자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제사 중에 곡식에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지요. 소제를 보면 곡식이 먼저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절구에 넣고 빻아야 돼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형체는 다 없어지죠. 그걸 또 반죽을 해요. 막 주물러서 짓이겨요.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불에다 넣어요. 뭐 발효도 시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과정이 제물되는 과정이다.
짐승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물이 된 짐승은 먼저 죽어요. 껍질이 벗겨져요. 마디마디가 끊겨서 잘라져요. 그리고 내장이 다 제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속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데, 간도 쓸개도 다 떼고 하는 게 목회야. 너 아직 간 안 뗐지? 너 쓸개 안 뗐지? 그렇게 배웠어요. 마지막에 이 제물이 불에 올라 태워질 때, 형체가 없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당신이 젊어서 교만했대요. 자기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착각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음을 주시대요. 갑자기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도 그렇게 잘 벌다가 뭐 다 내려놓고, 젊어서는 내가 거목이라 생각이 돼서, 야, 나 정도면 뭐 큰 건물에 대들보나 멋진 배나 내가 무슨 그런 거에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점점 부수어뜨리더니 잘리고 깎이고 부서지고 점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급기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저를 이쑤시개라도 만들어서 써주세요. 나 그냥 불쏘시개 뗄감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이 올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임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나 말 같은 그런 큰 짐승들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주인에게 제어되잖아요. 그죠? Broken horse. 순종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당신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유, 나는 믿음 없어요. 나 집사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집사 줘가지고 나 집사 자격 없어요. 나 그냥 잡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래요. 그 겸손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요즘 우리가 월드컵을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감독이, 야, 아무개 나오라 그러고 니 들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는 아직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못하겠는데요. 말이 됩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는 순종해야죠.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셔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게 아주 교활합니다. 또 막 존팽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근데 반면에 에서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호탕한 사람이에요. 화끈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나? 아니, 버린 건 좋아.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그러셨을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신앙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장자면 어떻고 막내면 어떠냐, 야, 네가 형해, 이렇게 되어버렸어. 이런 태도는 먹고 살기 바쁜데 집 사면 어떻고 잡사면 어떠냐 하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쌍둥이로 간발의 차이로 내가 동생이 됐지, 내가 장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억울한 거예요. 사모했어요.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조금 부족해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세요. 직분은 상급이에요. 직분은 복이에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잘 되더라고요. 형통해. 그 어떤 분들은 참 본인의 믿음은 별론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셨을까? 얘기 들어보면 그의 윗대에 정말 좋은 장로님이 계셨고, 좋은 권사님이 계셨고, 기도하는 자들이 계셨고, 그게 제일 큰 유산이구나.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감당할 십자가가 많아요. 이 십자가를 잘 지면 복이 돼요. 장로의 직분은 목사보다도 더 귀합니다. 목사는 월급 받고 일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돈 바치면서 일하시잖아요. 쓰임 받잖아요. 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급이 더 크지요. 장로는 교회 재정에 유지 책임이 있다. 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쓸 수 없으면 장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를 맡길 땐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다 목사하세요. 직분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훈련이지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교회도 처음에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임원이 되고 선교회장이 되고 또 뭐 셀 리더가 되고 속장이 되고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이끌다 보면 사람들이 뭐 마음같이 안 따라줄 때가 많죠. 그러면 속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어쩌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됐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요. 평소에 새벽 기도 하셨냐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 알아봤더니 무슨 직책을 맡았는데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마음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새벽 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 자신이 성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더 하나님 일 많이 하는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그럼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는 죽었다, 최 목사야, 너는 죽었어. 지금까지 너는 네가 뭐 한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이미 죽었어. 너는 송장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송장은 속상하지도 화를 내지도 걱정하지도 않아. 목회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송장된 심정으로 엎드려 내게 빌기만 해.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그 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숙할 때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결국 하고 나면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일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끌어내리셔요. 겸손하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 강림절기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뜨려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져 나의 고집과 자아는 온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구유 위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